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으로 2년간을 무사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일단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죠. 그 중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마 유언과 같은 그 서신을 좀 아들과 같고 정말 영원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지만은 특히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이제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 유언의 말씀이 3장과 4장을 같아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말세에 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했죠. 말세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편해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더 고통이 더 심해지고 더 행복하기보다는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참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죠. 또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자녀 자랑, 내 자랑, 만나게 하면 내 자랑하기 바쁘죠. 그래서 교만하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또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거룩하지 아니한다.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죠.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정이. 예전 같으면 정말 정이 많고, 이렇게 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 같은데, 정이 점점 없어지고, 또 이렇게 뭐가 원통이 많아요. 뭐가 원통하다. 나만 미워해. 원통이 많아. 원통이 막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죠? 또 모함하고, 서로 이렇게 모함하고, 이렇게 또 절제하지 못하죠. 요즘 현대인들은 그냥 물건 하나가 또 나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하고 또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남자들은 원래 사나웠다고 하지 여자들도 사나워진 것 같아. 많이. 그 영국 사람들 그 바이킹 얼마나 사나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기독교가 흥황했을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젠틀맨이 됐었는데 요즘도 이제 기독교가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사나워졌어요. 영국 사람들도. 런던 가면은 런던에 전쟁을 선포했죠.
범죄와의 전쟁 그런 걸 선포할 정도로 그 살기 좋았던 그 영국도 이제 이렇게 사나워지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것이라는 개념조차도 이제 전부 사라지는 것 같고 전부 사상이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배신하죠. 배신하고 또 조급하고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는 뭐 세계 공통어입니다. 빨리빨리 하여튼 뭐 컴퓨터도 빨라지고 뭐 교통수단도 빨라지고 참 말도 빨라지고 빨라져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래쉬 자만하며 교만하죠. 교만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모이면은 결국은 세상 향락,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결과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은 참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능력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능력을 부인하고 이렇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디모데야 돌아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을 잠깐 보시면요. 4장 2절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냐. 결국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In season or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경책하고 correct 경책하고 또 경계하며 권면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좀 유언을 남기고 보면은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바울 자신이 이제 제물로 되었든지 아니면 로마가 제물로 되었는데 로마 위에 자기 피를 뿌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죠. 어쨌든 그 전제라고 하면은 그 제물 위에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면서 정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 이러한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러한 재판장이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감동되지만은 애틋한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 이분이 태어난 곳이 다소죠, 그렇죠? 저 터키 동부 쪽에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죠. 태어나기는. 근데 아버지가 부자였는지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육을 받고 거기서 유대인 이상으로 율법에 아주 그냥 박사가 되어가지고 율법에 찌들었죠. 해가지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스테반을 죽이는데 또 앞장선 것 같죠. 그 옷을 지키고 스테반이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거기서 아마 사도 바울이 찔림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거기서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또 머지않아
다메섹 도상에서 또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때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 눈이 멀게 되었죠.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층천을 보고 그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이제 딴 사람이 되었죠. 딴 사람이 되어 가지고 1차 전도 또 2차 전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3차 전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정말 귀한 서신서도 많이 쓰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이와 같은 그 황금과 같은 그런 서신을 그 옥에서 다 쓰고 이제 로마에 갔었죠. 갔다가 거기서 감금이 되었다가 좀 또 풀려났다가 또 이제 마지막 선교를 하다가 결국은 다시 네로에 완전히 미친 네로 손에 잡혀가지고 이제 2차로 로마에 감금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 사도 바울, 그가 걸었던 길이 장장 2만 킬로?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4만 5천 킬로라고 그래요. 그렇죠? 4만 5천 킬로. 지구를 한 2바퀴? 3바퀴? 정도 돈 것 같죠? 그런 그 달렸던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이 이제는 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또 디모데에게 남겼던 최후의 말씀을 생각하면 성경의 결론은 그거 같아요. 예수님도 지상명령으로서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아버지와 또 성령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세는 어떠나요? 모세 120세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모세도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어떤 가난에 들어가거든 그 자녀들 그리고 이방인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모아놓고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도를 남겼죠. 그와 같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높은 명령, 지상 명령이죠. 그 명령을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세의 때, 우리가 점점점 살기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일찍 내려놓으시고 그 말세의 때는 이 사랑이 없어지고 또 악이 더 관연해지고 정말 주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올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 디모데는 뜻이 디모데우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참 디모데 후서를 특히 읽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새로운 그런 각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땅에서 그 중동 땅에서 2년 전에 여러분들이 파송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 가게 됐죠. 거기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교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갔을 때 문화 충격이 있죠. 가면 중동 아시겠지만은
문화 차이, 또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죠. 술도 안 먹고, 또 시간 이슬람 사원에서 들려오는 아잔 소리가 또 이렇게 요란합니다.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새벽 4시 반, 또 늦게 저녁 시간은 10시까지 이제 막 이렇게 아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저는 그게 거슬렸어요, 너무. 너무 거슬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거슬리는데 어떠냐 했더니 자기도 아무렇지 않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니면 아라비아의 신이자, 지방의 신,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을 정말 하나님으로 이렇게 참 오해하고 그렇게 믿기를 1400년을 지금 이렇게 믿어오고 있죠. 그래서 참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뭐 석유가 나와가지고는 뭐 잘 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바짝 말라 있고 모든 종교 행위는 형식에 매어가지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또 근무하다가도 이제 그 시간에 되면은 화장실 가서 막 씻어요. 발도 씻고, 콧구멍도 씻고, 겨드랑이도 씻고, 하여튼 온갖 그 씻고, 예배를 아주 뭐 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형식주의에 완전히 좀 찌들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 보면 열심히 대단하다 생각도 들고 하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접근을 좀 하기가 좀 두려웠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조차 못 했었는데,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비춰봐서 얼마나 이게 비상정적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신뢰가 완전히 쌓인 날, 젊은 형제들 몇 명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을 얘기해주고, 또 코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를 막 잘 해줘요. 하고, 뭐, 신나죠. 나는데 들어보면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믿더라고요. 근데 그가 심판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또 우리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더욱더 부인하고, 마지막 선지자인 마호메드와 같은 하나의 선지자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게만 믿고 있고, 그러니까 코란을 보면 성경 이것저것에서 이제 뭐 따왔죠. 말씀들 따와가지고 막 짜집기를 하고, 또 마호메드가 남긴 말 같은 것도 집어넣어가지고는 코란을 만들었는데, 그 코란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코란이 샤리아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모든 것이 그 샤리아법으로 다 통제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곳에서 그와 같은 문화 충격이 많았습니다. 문화 충격이 많았고, 날씨는 또한 요즘 같으면 거의 50도 육박하죠. 48도, 49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것도 한 충격이었고요. 사막, 아까 광야 찬양을 부르시는 것 같은데, 광야. 눈만 뜨면 온 세상이 다 그냥 노랗죠. 노랗고, 지평선, 끝없는 지평선만 보고, 가끔 이제 바람만 불면 뭐 폭풍이 또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참 생명이 없죠. 생명도 없고, 보고 있으면 몸속에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2년 동안 하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 충격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한국이 참 금수강 산입니다. 금수강 산. 어제 밤 내 비가 오던데 난 참 비소리 들으면서 잠을 잤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잠을 자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영문화 충격을 느끼겠어요. 영문화 충격.
그저께 서울 갔다 오다가 이제 시내버스를 탔는데 내릴 때 미리 눌러야 되잖아요. 내리겠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당연히 쓰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거의 임박해서 눌렀더니 운전기사가 저한테 핀잔을 줬더라고요. 아니, 미리 좀 누르셔야지. 그렇게 뭐라더라. 나중에 답답하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가 중동이 아니고 한국이지, 참. 그래서 얼른, 내린 적이 있는데, 그런 영문화 충격. 그 다음에 2년 있다 왔더니 그 전면도가 완전히 딴 동네가 돼버렸어요. 아파트도 또 새로운 게 들어서가지고 공장도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고, 딴 동네가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종의 충격. 그곳에 참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많이 외로웠죠. 그렇죠? 외로운 것이 가장 큰 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 없이 혼자 있는 게 예수님이 없으면 참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예수 믿지 않고 거기 독신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초연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혀에 암이 있어가지고 암을 수술한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벌써 7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유해를 가고 싶어 했었죠. 유해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서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혀에 암이 있다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수술을 했고 그때 느낀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갔으면 아마 몇 배 더 고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어려운 어떤 공동에 처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 같아요. 타이밍의 명수. 그리고 저에게 맞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근데 나중에 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포기하고 있었죠.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2017년도에 갑자기 거기 가라고 회사 들으려고 와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갔을 때 거기에서 가보니까 거기 그냥 무조건 갔죠. 거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웬걸 교회가 2개나 있더라고요. 우리 먼저 간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한국인 교회, 하나는 외국인 교회.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3,000명이 거기에 있고 또 외국인들이 2만 명이 와 있으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도전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013년부터 빛날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갔으면 아마 거기서 사역 꿈에도 못 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밑바탕에 대해서 거기서 성경 가르치는 일, 또 제자 양육, 또 기도와 교제의 시간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새신자 왔을 때 새 식구 인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할 기회도 가끔 있었지만은 설교할 때마다 딴 거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을 설교했죠. 그렇죠? 구약을 설교할 때도 예수 이름, 신약을 설교할 때도 예수 이름.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나오잖아요. 시편과 선지서와 또 시편과 선지서와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했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쓴 말이 다 율법서, 그다음에 선지자의 선지서, 그다음에 시편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속에 다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글들이 꽉 차여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읽으면은 더 구약에 더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을 전하는 일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항상 역사하시고 제 자신도 기쁘고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고 항상 그런 것으로 해서 2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의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인 교회보다는 외국인 교회에 거의 뭐 시간을 다 보냈죠. 그래서 주말은 항상 반납하고 또 선교의 자리에 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네팔 형제들 또 아프리카 형제들 파키스탄 형제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자화하고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정말 예수의 삶으로 완전히 거듭나 가지고 가는 걸 보면 너무 기쁘고 또 그렇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서 하여튼 단단히 이게 단단히 뭐 부탁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이제 예수의 일을 입었기 때문에 가서 뭐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뭐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역선교라고 하나요? 그런 선교를 많이 그 중요성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하는데 6기까지 했어요. 한 기에 보통 한 30명씩 2클래스씩 이렇게 하는데 벌써 6기니까 150명?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본국에 가서 또 그 사역을 하는 형들도 있고 하여튼 그걸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가 여기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거치는 과정이 그냥 쓰러지는 일이에요. 교회 오면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쓰러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공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신 쫓는 일 2018년도에 그 형제는 오기만 하면 쓰러져요. 가지고 막 그러기를 몇 개월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식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침례식 같이 갔었죠. 가가지고 그 형제가 뭐 질이 끌려가다시피 가가지고는 침례를 받았는데 물속에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방언이 터지고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 마귀가 들어있던 그 빈자리에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용사가 되다, 용사가. 교회 모든 일은 다 도맡아 하고. 그 형제가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또 새로운 형제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을 겪었죠. 그 형제는 오기만 자, 오기만 하면. 그래서 왜 이렇게 자냐 했더니 교회 나오고 난 다음부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1시간 겨우 자다 보면 뭐 자기 팔이 막 자기도 모르게 들리고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옳거니 또 기도 시작했죠.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는 형제 같이 불러가지고 은혜 받는 형제 불러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용사더라고요. 기도 용사 같이 막 기도하고 하면서 그 형제도 이제 거기서 고침받고 또 잠을 잘 자고 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UAE는 정말 이제 우리가 발전소를 4개를 지어주고 있는데 건설을 잘 해놨어요. 건설을 잘 했는데 지금 하여튼 웨스턴들 미국에서 온 많은 기술자들이 이제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연을 시키는데 답답하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지연을 시키는가 했더니 아직 운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죠. 뭐 지금 공기 자꾸 늦어지니까 벌써 2년 늦어졌는데
우리 우리가 모이면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땅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바라크 땅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땅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고 기도를 했죠. 뭐 매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걸 놓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돌아오기 한 몇 달 전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아주 유력한 행정총장이 나와의 웨스턴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왜 자꾸 이렇게 공기가 지연이 돼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이제 2022년 되면은 월드컵도 개최해야 되는데 카타르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줘야 된다. 근데 전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원전이 준공이 안 되면 적기에 준공이 안 되면 우리는 가스 터빈을 돌리고 원전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 집으로 가야 된다 했더니 웨스턴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2월이면은 열장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그냥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이렇게 앞에서 끌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웨스턴들이 지원을 시켰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웨스턴들이 급해졌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2020년 2월에 되면 열장전은 이제 당연히 됩니다. 제가 볼 때 당연히 되고 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죠.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행정총장을 통해서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기도의 응답을 제가 스스로, 느끼며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것을 내가 늘 정학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받은 영감, 그런 걸 이제 늘 거기서도 이제 많이 강조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이 심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제 사탄이 꼭 공격을 하죠.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이 많다고.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환상이 이렇게 공격하는 환상을 많이 보고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그냥 이 아침 안개가 햇빛에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정말 얼마이티 전지전능하다라고 하죠. 전지전능, 전능하신 그런 예수 이름인지 많이 체험을 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이지만 유대인은 지금 인구가 1000만인데 본토인들은 9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민족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7개의 족속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룬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인데, 그래서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국이죠. 근데 자기 본토인들은 90만밖에 안 되니까 얼마 벌 거 없어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벌러 많이 몰려오죠. 그래서 몰려온 사람들 숫자가 무려 900만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한 1000만쯤 됩니다. 1000만쯤. 거기 사는 1000만쯤 되는데 그 중에 이제 90만 빼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한 60%,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한 25%, 30%, 그다음에 파키스탄 사람들이 한 10%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도 현대판 노예 제도라는 걸 제가 거기서 절신 느꼈어요. 그래서 본토인들은 완전히 주인이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노예 취급받은 노예 취급. 그래서 그것도
본토에서 받는 급여를 정확히 책정을 합니다. 필리핀의 급여 수준, 그 다음에 네팔의 급여 수준을 대로 갖고 와가지고 2배 또는 2.5배, 많이 주면 3배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별 불만 없이 일을 하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최저임금 딱 해가지고 그냥 주니까 네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오면 열 몇 배 되는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대여섯 배 되는 것 같고, 그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 그래서 그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것을 내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죄를 많이 짓고 있구나. 자기들 온갖 복지 혜택을 다 드리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온갖 차별을 하는 그러한 나라죠. 그죠?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위대하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국과 국민들을 높여준 것 같아요. 좀, 중동인들도 한국인들은 좋아해요. 한국의 근면한 거 좋아하고, 한국의 기술도 신뢰하고, 한국의 모든 걸 다 좋아하는데,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죠. 미국이 하자 하면 해야 되고, 미국이 하지 말자 하면 못하고, 그런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있다가 한국이라고 알면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더 친절하고 더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죠? 높이시는 것 같고,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해외 선교하려고 애쓰고, 또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어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도 큰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바라카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 이름이 바라카. 그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특강하실 때 바라를 강의하셔서 바라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바라크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그 자세가 바라크예요. 이 자세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라크죠.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단어 하나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축복이지만 그런 모습이 곧 바라크다. 그래서 그 바라크,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생명이고 하나님을 멀어지면 사망이고요. 개인이나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곳에 이제 2년 동안 있으면서 은혜를 입던 것은 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뭐 이집트, 파라오의 땅, 이집트 가서 그리고 요르단, 예수님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고 또 모세의 발자취가 많이 담겨 있는 그 요르단, 또 이란, 그 바벨론이 있었던 게 이란, 그죠? 그 고레스 대왕의 그 어떤 그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이란, 또 아제르바이잔, 전부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다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죠. 이제 네팔, 지금 한참 선교가 돼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네팔, 마지막 정탐지로서 영국을 갔다 왔는데 영국을 5월달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영국에 혹시 거기 살면서 역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고 갔었는데 많은 실망도 있었고 또 참 보고 느낀 바가 많아서 몇 가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가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어떤 도시에 가니까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해변 도시에 갔더니 해운대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에 80%가 동성애 부부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지금 보면 20% 이상의 동성애라고 해요. 영국 전체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예전에는 기독교가 왕성했고, 그 해외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인도라든지 기독교를 전파했던 나라가 유명하게 됐을까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그 음란 내 죄를 이렇게 범해서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게 보니까 80년대 중반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부터 급격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기독교가 힘을 잃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학교의 따돌림이라든지 브렉시트 이런 거에서는 방송에서 매일 격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좀 토론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뻥끗 못해요. 누구도. 그 했다가는 하여튼 맞아 죽을 건지, 그게 두려운지 몰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참 그렇게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렇게 기독교도 약해지고 국력도 쪼그라들고 경제도 그렇게 약해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한 나라도 또 한 개인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하는 거 성경 말씀 그대로지, 그죠? 그 하나님께서 내별로 두사, 내별로 두기만 하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악이 더 커지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제2의 도시 버밍엄을 갔더니 그곳에 한 타운이 있습니다. 그 타운 이름이 스몰 hit이라는 타운에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이 80%인가 85%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말리아, 또 수단, 북수단 사람들이 또 거기 한 10% 해가지고 거의 90 몇 %가 다 모슬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슬림 도시죠. 그 도시 자체가. 그래서 그걸 교회 자리가 다 이제 모슬림으로 다 팔렸고 이미 다 교회는 모슬림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참 그런 걸 보면서 또 그 이맘이라고 하죠. 그 모슬림의 그 지도자 이맘하고도 얘기를 많이 좀 나눠보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이고 생명이라면 하나님 멀어지면 이렇게 한 나라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파송해 주시고 이렇게 2년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제가 무사히 돌아온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어떤 부르심이 있을지 또 모르지만 앞으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남은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온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도 많고 또 어떤 주의 사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곳에 기꺼이 다시 돌아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갈 것이고 안 불러주시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기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하게 심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정과